잠언서 6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서 6장 12절을 읽기까지 우리가 잠언에서 우리가 읽어오고 묵상해 왔던 마음의 흐름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그러니 경청하고 근신하고 명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마땅히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말 그대로 근신하고 명철하기 위해 마음을 지켜나갈 것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은이나 금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에 맞닿아 있는 이 지혜를 가짐으로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삶이 잘 건축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 무너뜨리고 죄악 가운데에 빠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하나하나를 점검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음료로 대표되어지는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또 그 중에 어제 본문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권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 생활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구절 하나가 있는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우리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어떤 형태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감사하며 삽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며 우리는 재물 얻은 능을 속에서 재물을 얻어 사는데,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지요. 재물 얻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재물을 얻는 능력을 통해 재물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데, 그 수단을 통칭하여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져 가는 데에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재물, 그 위 재물을 능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 재물과 관련된 어려움이 내 의지와 내 상황하고는 상관없는 곳에서 시험거리가 닥치지 아니하도록 보증서는 문제와 담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싸우지 말고 겸손히 나가 먼저 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얻을 능을 10분 하려나여서 개미와 같이 열심히 일해서 너희 손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희 손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고
너희 손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늘 가지며 살아가는 자 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 주셨고 다른 이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며 살게 하셨고 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방지하게 하시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행악자들과 내 삶이 엮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조심하는 것과 두 번째,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악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행악자인 줄 알겠습니까? 그 역시 자기 하고 싶은 것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역시 자기가 해야 하겠다고 마음먹는 일을 행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가 마음먹는 것이 하나님께 악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먹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고통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다른 이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이것은 몹쓸 일이고 고통을 나누는 일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반석이 다른 땅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없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접촉도 아니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막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들과 관계 맺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겠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모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욕심내는 것은 다른 것들이니까, 다른 차원의 것이고 다른 방향이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면 혹시 내 속에 그런 요소는 있지 아니한지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을 보고 여러분 고르고 지적하고 말하는 거에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행악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내 주변을 살펴보고 조심하며 나 스스로를 여러분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어요. 먼저 여러분,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을 쭉 이야기를 계속 15절까지 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 단어는 이런 거고 저 단어는 저런 거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쉽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 불량하고 악한 자, 행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대요. 이 구부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쉽게 여러분 그 죄악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입이 거칠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 흉어를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런 말로 어떤 잘못된 일을 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요. 거기에 양심을 그냥 가책을 받지 아니하죠. 그러니 그는 자기의 목적,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하든지, 자기가 뭐 돈을 번다든지, 자기의 어떤 자기 어느 자리에 앉는다든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걸 서슴지 않아요. 무식하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닌 듯 아닌 듯 간교하게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덧대어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사실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원칙과 법칙과 율례와 예의와 예절과 사람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은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심정이 그들의 작은 말과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드러나겠죠. 그래서 1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눈짓으로 말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사람을 대할 때 아랫사람이든 부하 직원이든 그는 눈짓으로 말을 해요. 발로 지시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 행동은 여러분 사람 존중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일 뿐이에요. 그러니 행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게는 식당 가서 종업원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어디 가서 여러분 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계약자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을을 대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귀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 이웃의 범주에,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주에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부자고 나보다 대단하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행악자도 그런 사람한테는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한테 어떤 지시할 때 발로 하겠습니까? 발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겠어요? 눈짓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뭐요?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루고 달성하고 싶은 욕망, 욕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선 서슴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4절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늘 패역을 품으죠. 늘 권위에 도전해요. 질서에 도전하죠. 늘 의심을 품어요. 항상 악을 꾀하죠. 왜 항상 악을 꾀할까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빠른 지름길은요 언제나 법 너머에 있는 거기 때문이죠. 예의 너머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도리 너머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에는 그 자기의 이룰 수 있는 욕망을 더 빨리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겐 지혜로 보이고 빠른 길로 보이고 확실한 길로 보이니까 마음에 항상 악을 꾀하죠.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늘 뭐가 일어나게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15절에 그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점검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삶의 태도, 생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패역한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나 율법이 많이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하면서 율법의 의미,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달라서 그 모세오경에 나와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죠. 돼지고기 먹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뭘까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의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율법들이니, 우리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상을 우리는 그려나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16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67가지가 있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인데 그게 뭡니까?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래요. 세 가지 먼저 말하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하며 자기에게 어떠한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의로움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이룰 욕심,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하고 몰래 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랬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래죠. 19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래요.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워하시는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증인은 되지 아니하고 형제 사이, 교우 사이, 가족 사이, 교회와 어떤 사람들의 사이,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중간에서 이간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귀에 담고 살아가는 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그것이 믿음의 도리,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같이 미워하고 그래서 하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저 내가 함께 기뻐하며 행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쉬운 것. 그리고 바울이 말한 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정말 바보천치 같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쉬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깨놓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말이에요. 일평생 성경 보고 설교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산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쉽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자가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사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